우리 교회의 마커,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은 우리는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자,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에 서로 늘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고 서로 우리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늘 우리 속에서 싸우는 내적인 전투가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은 뭔가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우리가 음란한 것들 여러분이 알 것이고 그 더러운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더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습관, 그러니까 습관적인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습관화된 것은 잘못을 몰라요. 그러나 어떤 그 습관화되지 않은 내가 오늘 잘못했어 하지만은 늘 그것이 나쁜 행위가 습관화됐을 때는 사람이 회개할 생각도 없고 또 그 죄를 감싸고 본인들 서로 살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더러운 것과 습관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말아야 될 일 이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방종이라는 것은 선이 없는 거예요. 무절제한 생활을 이제 방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20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와 주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제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못을 떠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또 어떤 것을 기념하고 그런 죄의적인 의미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주술은 뭐예요? 주술은 예언적인 거. 무당에게 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어떤 자기의 인생을 상담해보고 이런 것들은 주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주술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우상숭배는 어떤 기념해서 사람이 제사 지내고 또 무슨 그런 숭배하는 거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술 행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신들린 사람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상담해보고 또 내가 결혼 또 사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고 이게 다 주술 행위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이 주술의 행위가 곳곳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오늘의 운세가 어떠냐 또 오늘의 어떤 운세가 어떠냐든지 이런들 점괘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술 행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육신의 일은 그런 주술 행위에 사람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어떤 그 주술의 힘으로 그런 미래를 하는 예언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위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또 당짓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파당을 만드는 거, 이것도 원문에 보면은 임금 노동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서도 사람들이 월급을 더 받게서 노조를 결성해서 이제 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당짓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익에 매수되고 이익에 결합돼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 당짓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 투기. 이것은 분열과 투기는 다르죠. 시기보다는 심화된 걸 이제 투기라고 그래요. 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것보다는 투기는 아주 그거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 그걸 갖고 우리는 투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는 거, 또 방탕한 거, 무절제한 거, 향락주에 빠진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이런 낮아진 자세로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제 항상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문제보다도 내 자신의 영적 상태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육신을 버리고 싶고 또 육신을 내려놓고 싶은데 우리 마음과 다르게 우리 삶에서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죠. 무엇을 내가 양보한다, 희생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주님 위해서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한다. 이것은 우리는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진 그 행위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주님의 뜻을 잡고 주님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아가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내려져야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붙잡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내 자아를, 나를 죽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은 죽은 자는 찔러도 아프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상처를 안 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면은 못 박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은 찔러도 아픈 줄 몰라. 죽은 시체가 무슨 아프겠어요? 근데 내가 아프다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안 죽어서 아픈 거예요. 내가 괴로운 것은 왜 괴로워요?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그런 소외감을 당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죽어야 된다. 죽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산다.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로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는 행복하게? 어떻게 하게 나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네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주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 자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아주 그냥 교회 가는데 목을 탁 치들고 그냥 폼도 딱 잡고 옷도 잘 입고 아주 그냥 정말 행복하게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없고 또 내가 누구한테 불의를 행한 것도 없고 간음을 한 것도 없고 나는 저렇게 세리처럼 돈 벌어갖고 부정한 돈 벌어갖고 사기나 치고 술이나 먹고 간음이나 하고 저렇게 개판으로 사는 공돈 받아갖고 뇌물 받아가지고 저렇게 개판으로 사는 개같이 살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도 또 비록 술 먹고 남의 물건 뭐 세금 받아갖고 뇌물도 받고 별짓 다 하고 살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행실이 너무 평균에 맞지 않아가지고 부끄러워갖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손가락질이나 받고 내가 지탄을 받는 내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망신, 내 망신 같이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도 그냥 가기는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쳐다볼 수 없고, 바리새인은 하늘을 쳐다보면 고개를 쳐들고 하는데 세리는 고개도 들 수 없고 그냥 그야말로 쥐새끼처럼 숨어서 교회를 떨리는 가슴 가지고, 그냥 교회는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니까 뭐 이렇게 안 갈 수는 없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은 그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의를 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결격 사유가 없다. 대부분 성도들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저 이상하게 사는 저놈들이나 회개하고 살아야지 나는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잖아요. 정말 바리새인은 회개할 것이 없나요? 내 탕욕과 내 탐심과 내 자존감, 나의 교만,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배려하지 못했던 거, 섬기지 못했던 거, 오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한 거, 이 모든 것이 다 죄악이잖아요. 자기 행동 때문에 모든 죄를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언제나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위에 전가시킬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가 없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회개할 것이 없어. 그거는 바리새적인 마음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참고 인내하고 똑바로 잘 살았는데 무슨 내가 죄가 있어요. 뻔대로 사는 거예요. 뻔대로. 나 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려면은 우리의 먼저 죄부터 회개해야지 성령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갈보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죄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 번만 제사함 받으면 됐지 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어때? 나만 편하면 되고 내 이익만 취하면 되지. 그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은 우리는 살아가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을 세탁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면은 사는 만큼 나이만큼 영혼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어요. 옷을 입고 다니시면은 당연히 때가 묻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여가지고 오랫동안 입으면은 세탁을 해야 돼요. 세탁기에 돌려서 세탁해서 입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영혼도 이 세속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탐심과 유혹과
우리 이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혀요. 그러면 우리 더럽혀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세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세상에 때묻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세탁을 다 해가지고 항상 우리는 마음의 정결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는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앞에서 뒤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양선, 선의를 베푼다는 거, 호의를 베푸는 거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선행을 하는 거 그게 성령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눈물로 다가가지고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양선인 거예요. 호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늘 배려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나는 친절을 베풀고 사는지, 그죠? 호의를 베풀고 사는지 그게 성령의 열매가 그런 우리는 사람들을 온유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배려심이 있는 거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앞에서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 그 더럽게 사는 놈 저런 놈하고 나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장악한 거고 성령은 그 바리새인의 상처받은 마음에 다가가 주는 게 그게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호의를 베풀고 배려해 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감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영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고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사람은 육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우리는 성령께서 매일매일마다 일과 사건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속에는 거듭났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동하고 할 때 주님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주님의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99.9%가 저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지시한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0.1%도 안 될 것 같아요. 늘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대로 살면서 설교할 때는 막 해. 내 인생 내가 돌아서면 내 생각 갖고 살아요. 내가 보는 거 느낀 거 가지고 살아. 그러니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얼마나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늘 내 생각 나는 성령 인도 받는다고. 정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주님의 감동에 따라 살고 주님의 뜻에 내가 거기에 화답하고 그 주님의 마음에 내가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늘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도구가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있고 내 인생이 주님의 하는 일 속에 있고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땐 내가 자신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복종시켜서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라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나를 언제라도 도구가, 주님이 농부, 우리 예수님이 농부가 되셔가지고 꽃갱이가 필요한지 삽이 필요한지 낫이 필요한지, 농부가 연장이 필요할 때마다 풀을 베고 낫이 필요할 때는 낫을 쓸 것이고, 또 낫 걸어 놓고, 또 삽이 필요할 때는 삽을 쓰실 것이고, 그죠? 쟁기를 필요할 때는 쟁기를 쓰실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일꾼이고 연장이에요. 도구예요. 도구는 도구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가? 깨끗하게 우리의 영혼을 세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가 영혼을 우리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필요한 곳에, 주님이 시간표에 맞게 나를 주의 도구로 주님이 쓰십니다. 도구가 막 기도한다고 나 이런 거 써주세요. 막 나는 이런 거 할 수준이 아니니까 좀 나는 낫 역할을 하지고 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당신의 일이 필요할 때, 내가 작은 그릇으로서 병뚜껑도 필요한 거예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작은 그릇도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릇만 큰 그릇이 아니에요. 병도, 여러분, 그 병도 병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다 쏟아져요. 그 병뚜껑이 나쁜 겁니까? 병뚜껑이 없으면 그 병 속에 있는 거 다 쏟아집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큰 그릇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작은 병뚜껑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요. 여러분,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나는 병뚜껑 싫어요. 막 큰 진짜 막 말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건 인간의 욕심이고 야망인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내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욕망을 주님 앞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은 주님이 목회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돼요. 만하면 언제까지? 제 인생의 미래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는 데까지, 시키는 데까지 하면 돼요. 부르시면 가면 되고 놓으라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 미래는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생 시간표에 맞게 소중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욕심, 과욕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작은 그릇도 좋아요. 쓰레기 담는 그릇이라도, 나는 핍박받는 그릇, 인정 못 받는 그릇,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에도 음식물을 버리는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잖아요. 쓰레기통 없으면은 다 그러면은 밥그릇만 있으면 되겠어요? 음식을 만들면 쓰레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떡할 거예요? 쓰레기통이 되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핍박도 감사하고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나.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도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어려움도 감사해요. 그죠?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좋은 인정받고 사랑받지만은 나는 죽도록 일하고 이랬는데 욕만 얻어먹습니까? 핍박만 받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그릇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많이 줘도 감옥 가고 매 맞고 두들기 맞고 막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그릇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고 고난받은, 그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바울의 그릇인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바울보다 전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많이 일도 안 했는데도 감옥도 별로 덜 가고 그렇게 막 두들겨 맞고 그런 것도 덜 했어요. 그릇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왜 나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내 수고를 몰라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도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면 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에 맞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표에 맞는 헌신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은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 믿음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에서 그 말씀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오늘 본문의 이 열매, 우리가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에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거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우리가 자비가 있고 사람을 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명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식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정리해갖고 행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거, 그죠? 귀신도 너보다 더 똑똑하다 이거요.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적인 신앙을 할라 이런 철학자들이, 여러분, 그노시즘이라 그래요. 그노시즘. 그걸 갖고 우리가 지식주의라는 거, 지식. 공부해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그죠? 안다는 그 기쁨.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이 깨울 때 바로 그노시즘이 역사한 거예요. 뭐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새로운 눈알이 열리게 된다. 지금 너 모르는 게 없는데 새로운 걸 뭘 알게 된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모르는 뭘 알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알게 된다는 거기에만 눈알이 번뜩한 거예요. 그래, 내가 뭐 모르는 게 있었네. 그 알게 될 거야. 지식,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두고 마귀가 꼬인 거예요. 따먹으라고. 우리는요,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하자 그러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 전 세계 지구에 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죠? 공부. 저 아프리카까지 학교가 다 있어요.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뭘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무식해서 어려움 당한다 이거요. 나는 글을 몰라갖고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생했다. 여러분, 지식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어. 나는 좋은 학교에 못 나오고 좋은 배경이 없고 이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아신 분도요 막 감옥 가고 이래요. 뉴스에 보세요. 무식한 사람이 감옥 가는 것보다 똑똑한 분들이 감옥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뭘 아시는 분이 감옥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뉴스 보세요. 글 모르는 사람이 감옥을 많이 갑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감옥 많이 갑니까? 뉴스 보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감옥에 많이 가고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은 영적인 문제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답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을 배워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바보처럼 무시받았어. 막 이제 억울한 거야. 내가 어차피 어려워서 학교도 못 가고 글도 못 배워서 취직 갔더니 이렇게 나를 구박하고 무시하네. 잘못 깨달은 거예요. 세상 지식이 없어서 구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구박받는 거예요. 그죠? 오판인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속았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그렇게 속았죠. 안다. 그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 알게 되었다.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다른 지식을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뭐 알아봐야 별 도움도 안 되거든요. 제가 욕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제 책은 거의 다 갖다 다 버렸어요. 하여튼 차로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책 거의 대부분 다 갖다 버렸어요. 그 책 다 버렸더니 점심값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집 복장 보지도 않을 건 뭔데나 싹 정리하고 거의 뭐 다 버렸어요. 여기 조금 놔두고 다 버려버렸어요. 오래전에 이 사람 다 버렸어요. 그런데 안 버린 책이 있어요. 우리 집에 사모님 책은 딱 있어요. 그요. 나도 항상 그거 놔두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이런 책을 공부했는데 내가 이런 학벌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어렵고 문제 있고 다 세상 사람이 그래요. 아마 그냥 아마 죽을 때까지 놔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볼 때는. 그 무슨 책 배운 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인생의 어려움이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무시받고 이렇게 내가 인간 대접 못 받는가? 정말 그럴까요? 학벌이 없어서 내가 집에서 무시받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의 성령으로 살아야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왜 갖다 다 버렸겠습니까? 그 많은 책들 제가 버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쥐꼬리만큼 아는 거 이거 배운 거 본 거 이거가 다 갖다 버리자. 30년 이상 책 싹 다 갖다 버렸다니까요. 집에 책 없어요. 다른 지금 생긴 거 몇 권 책 말고는 우리 제 책 하나도 없어요 집에. 아마 차로 한 차는 될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하지?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할 거야. 성경이면 돼. 말씀이면 돼. 다 필요 없어. 그럼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게 무슨 보물다 의지하고 그래 저거 내가 얼마나 봤는데 연구했는데 정말 우리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책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건 갖고 계세요.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근데 제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바르게 가지시기 바라요. 그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건지 기도 제목을 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을 이루라.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데 뭘 또 구원받으라 그래야 구원을 이루라 그러냐.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무 문자에 딱 매여가지고 할 일 많은 신학자들이 평생 싸움질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평생 우리가 구원에 또 우리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갖고 싸움을 하거든요. 그를 싸우라고 성경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의 평생의 육신의 소욕과 싸우라. 우리의 정욕과 싸우라. 거기에서 구원받아라. 우리의 탐욕에서 구원받아라. 정욕에서 구원받아라. 우리의 욕심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영원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사는 겁니다. 지옥에 안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다 그렇게 맹꽁이처럼 고개에 갇히면요, 참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럴 뜻이 아닌데, 싸우라고 좀 본문이 아닌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죠? 우리의 탐욕, 탐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은 꼭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받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과 탐심과 우리의 모든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